시편 81편에 하나님께서 아삽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는 말씀은 마치 유언을 남기시는 부모님 말씀과 같습니다.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너희들이 내 길을 따르면은 너희들에게 복이 임할 것이고 너희들이 그 길을 따르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겠다 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용은 내가 너희에게 말했었다. 너희들이 내 말을 따르면 너희들에게 은혜와 은총이 임하게 될 것이다.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내가 징계하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위로 올르셔서 10절을 읽겠습니다. 읽읍시다. 10절입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주님께서 마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에 따르고 순종하면 은혜와 복을 주겠다고 하였으나, 그랬으나 11절을 읽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어집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내 말을 하였으나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을 때 내가 너희들에게 징계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을 기억하는 자에게 은혜와 은총을 더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앞에 마음과 순종을 더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던 역사는 구약과 신약에 변함없이 흐르고 있는 성경의 주제지요. 한번 따라 해볼까요? 내 말을 들으라. 이것이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온전하고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직 온전한 이는 예수 그리스도 뿐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같은 환경과 조건입니다. 누구나 다 완전하지 못하고 온전하지도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저 천국으로 가는 동안 당신의 뜻을 말씀으로 계시합니다. 그 말씀 앞에 우리는 복과 저주가 놓여져 있습니다. 그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이 계속 기울어지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보게 되고, 하나님은 자신의 말이 우리 안에서 담겨지는 것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인정하는 것으로 받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지만 그 말씀이 우리에게 담아지지 아니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 취급하지 않는 것으로 보시고, 그리하여 그에게 하나님이 온전한 하나님이요 완전한 분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방향으로 당신을 계시하는 것이 징계와 꾸중이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오늘자 날주 성경을 열왕기상에서 잠시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입니다. 열왕기상 2장입니다. (1절로부터) 우리 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로부터 4절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래야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다윗이 임종을 앞두고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기는 장면인데,
그 유언의 내용이 오늘 아삽 사람을 통해서 시편 81편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기는 말씀과 동일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해 들으면 하나님께서 악착같이 너희들에게 복을 더할 것이지만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면 하나님의 은혜가 멈추어질 것이다 하는 내용입니다. 다윗을 통해서 솔로몬에게 하는 유언이 성경이 된 이유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앞두고 임종의 순간에 의식이 또렷한다면 유언을 남기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신의 임종이 뚜렷하게 된다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유언을 남기지 않겠습니까? 그 유언 안에는 간절함과 진실함이 담겨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범인들의 모든 유언이 성경에 담기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다윗의 유언은 하나님께서 대대로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받게 한 것입니까? 다윗을 통해 솔로몬에게 남기고자 하는 유언이 다윗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보이는 계시적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오늘자 열왕기상이나 다윗의 성경은 다윗의 아삽의 시편은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것이요, 하나님을 부지런히 따르려고 노력하면 하나님의 자비가 너희를 떠나지 않을 것이며, 반대로 너희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온전히 인정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징계가 너희들을 따를 것이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생애와 그 뒤에 나오는 사람들의 생애가 많이 구별이 됩니다. 열왕기상 2장에는 죽음이 나오는데 여러 사람들의 죽음과 유독 한 사람의 죽음이 다릅니다. 그것은 1절부터 중반절까지 이어지는 다윗의 죽음입니다. 물론 다윗도 완전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삶 전반은 하나님 의존적이었음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다윗과 구별된 사람들의 죽음 몇이 열왕기상에 등장하는데, 먼저 나오는 사람은 아도니아라는 사람입니다. 아도니아는 다윗의 자녀 중에 하나입니다만 반역을 꿈꾸었습니다. 다윗이 병상에서 조금씩 기력이 쇠하자 이 아도니아가 자기를 따르는 부하 몇을 데리고 또 주변 사람들을 잘 움직여서 압살롬만큼은 아니지만은 거의 반역이 성공할 뻔했습니다. 어느 한 지역으로 사람들을 모아 자기가 다윗 이후에 왕이라고 말했으면 무척이나 많은 사람들이 아도니아를 따를 뻔했습니다. 그런데 밧세바, 솔로몬의 어미가 다윗에게 당신의 의지가 어디에 있는지를 묻게 되고, 다윗은 솔로몬이 내 뒤를 이을 왕이라고 말을 받아내게 됩니다. 결국 솔로몬이 아도니아가 임금이라고 외치기 바로 직전에 다윗을 신실하게 따르는 제사장이나 여러 부하들과 함께 솔로몬이 다윗의 뒤를 이을 왕이라고 선포하게 되고, 그 선포가 너무 강력한 다윗의 의견이었음이 밝혀지자 국민들 대부분이 솔로몬을 따르게 됨으로써 아도니아는 3일 천하처럼 그냥 잠시 반짝거리다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아도니아를 살려두게 됩니다. 그렇지만 열왕기상 2장에서 아도니아는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 25절을 한 절 읽겠습니다. 25절을 읽읍시다. 시작.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보내매 그가 아도니아를 쳐서 죽였더라. 아도니아의 죽음과 함께
다윗의 한동안은 신실한 부하였으나 또 다른 계획을 가지고 다윗에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던 요압 역시 죽임을 당합니다. 33절, 34절 우리 두 절을 읽겠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곧 올라가서 그를 쳐 죽임에 그가 광야에 있는 자기의 집에 매장되니라. 왕이 이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요압을 대신하여 군사령관으로 삼고 또 제사장 사독으로 아비아달을 대신하게 하니라. 아비아달도 한때는 유력한 제사장이었으나 다윗의 뒤를 이은 솔로몬을 따르지 아니하고 아도니아를 따라서 어떤 면에서 반역을 꾀하게 됩니다. 제사장이어서 솔로몬이 죽이지는 않았으나 평생 동안 그의 길에서 벗어나게 하고 보시다시피 신실한 사독이 그 아비아달을 대신하게 합니다. 그리고 기억나십니까?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 도망갈 때에 베냐민 사람 사울 지파 중에 한 명이었던 시므이라는 사람이 언덕에서 다윗을 조롱했던 일이 있었지요. 도망가던 장군들이 600여 명밖에 안 되긴 했지만은 시므이 저 한 놈은 우리가 죽일 수 있습니다. 저런 몹쓸 놈이 있습니까? 그럴 때 다윗이 죽이지 마라. 자식에게도 이렇게 조롱받는데 하물며 저런 사람이 나를 조롱하는 게 뭐가 그리 대수냐 하면서 시므이를 이렇게 뒤로 하고 도망을 가는 장면이 기억나시죠? 그런데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켰지만 정작 하나님의 마음은 다윗에게 변함없이 계셨기 때문에 다윗이 다시 환궁하게 되지요. 그때 시므이가 아뜨거라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자기는 압살롬이 정권을 잡고 다윗은 끝난 줄 알았으니까 그랬겠지만은 하나님이 다윗을 긍휼히 여겨주시는 인물 아닙니까? 그래서 다윗이 다시 왕궁으로 돌아오자 시므이가 그냥 머리가 땅에 조아리 박을 만큼 조아리면서 목숨을 살려달라고 할 때, 그때도 다윗의 부하들이 저런 놈 죽여야 된다고 할 때에 다윗이 시므이를 살려두게 됩니다. 다윗이 죽은 이후에 솔로몬이 임금이 되었을 때 시므이를 지켜봅니다. 우리 아버지가 너를 살려줬으니 나도 너를 살려주겠으나 오늘부터 너는 가택연금이다. 너의 종이나 너의 재산을 다 그대로 주겠다. 그렇지만 너는 가택연금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한 몇 개월이 흘렀나요? 시므이의 종 몇이 무슨 일로 도망을 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도망간 종이 어디 저 마을 입구에 숨어 있다 이런 소식을 듣고 그 종을 찾으러 마을 입구까지 나가게 됩니다. 그때 솔로몬이 너가 가택연금으로 집 밖으로 나오지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그 시므이를 처단하는 장면이 같은 성경에 나옵니다. 같은 성경 46절을 보겠습니다. 46절을 읽읍시다. 시작.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에게 명령하며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경고하여 지니라. 열왕기상 2장에는 사실은 이 죽음의 이야기들이 전부 나옵니다. 여러 사람이 나오죠. 여러 사람의 죽음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죽음은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입니다. 10절부터 12절을 읽읍시다. 10절부터 12절입니다. 열왕기상 2장 10절부터 12절 읽읍시다. 시작.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성에 장사되니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 동안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이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다윗까지 포함해서 여러 사람의 임종, 죽음이 나옵니다. 그러나 뒤에 사람들과 다윗의 가장 두드러진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끊임없이 서 있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앞 사람이나 뒤 사람이나 연약하기는 마찬가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유언 속에 다윗을 붙들고 있는 게 뭡니까? 마지막 임종 순간에도 다윗을 붙들고 있는 정서, 마음, 소망, 핵심이 무엇입니까? 아들아, 하나님의 말씀 곁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 아닙니까? 결국 다윗의 생애를 관통하는 것은 하나님 사랑, 하나님 절대주권, 하나님께 달렸다 하는 하나님 의존적 신앙입니다. 복된 날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이 어디에 계시든지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 주권에 사로잡혀 있고 그분을 존중하고 그분의 결정권에 여러분의 마음이 있다면 오늘 하루 여러분들은 잘 산 하루가 되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지침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여러분에게 기억되어지는 설교고 여러분이 아침에 묵상하는 말씀이며 여러분이 어린 시절 들었던 성경 구절이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의 흥망성쇠를 인도하겠다고 결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 마지막으로 한 절 읽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이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입니다. 우리 읽읍시다.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오늘 이 본문은 말씀을 가르치는 유대 랍비 선생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님, 장로님,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 학교 선생님, 교회 선생님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먼저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 먼저 말씀을 배워야 될 사람 앞에 있는 가르치는 사람, 우리의 자세를 보게 됩니다. 첫째로 부모입니다. 성경에서 부모는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존재입니다. 세상에서 부모는 자녀를 낳는 통로이고 그의 혈육적 앞잡이 선배이지만 성경에서 부모는 하나님이 그들을 이 땅에 보내는 하나님의 통로요, 하나님의 계시를 전수시켜야 될 선생입니다. 그래서 최초의 선생은 부모입니다. 그래서 부모들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마땅히 행할 길 하나님의 말씀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것을 그 아이가 떠나지 않게 될 것이다 말하면서 먼저 가르침을 받는 사람보다 가르치는 자에게 우선적인 사명을 담아두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모두는 가르치는 자 아닙니까? 두 번째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라는 사명을 목사나 장로, 선교사, 특정한 사람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은 땅끝까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며 내 복음을 전하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므로 오늘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함께 하라는 말씀 앞에 우리 모두가 가르치는 자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동시에 우리 모두는 또 가르침을 받는 자입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려는 마음은 그 말씀의 가치가 너무나 존귀하기 때문입니다. 가르치는 자가 엄청 탁올라서가 아니라 그가 가르치고자 하는 주제가 워낙 뛰어나서입니다. 근데 사실은 오늘 본문도 가르치는 자에게 우선순위를 두지 않습니다. 성경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 단순히 세상의 유교적 사상의 부모 공경으로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부모 공경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의미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 말씀이 부모에게 잘하면 잘 된다는 말로만 끝날 리가 없습니다. 그것은 너무 성경 전체의 주제에 비추어 보면 이상하기 짝이 없는 주제입니다. 결국 부모 공경이라는 것은 밖으로 드러난 주제지만은 본질적으로 부모 공경을 제5계명에 담아두심으로 하나님은 육신의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면, 혹은 육신의 부모조차 공경해야 된다면 참 부모이신 하나님에게는 너희들이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다분히 종말론적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부모를 공경해도 장수와 땅과 기쁨을 준다면, 하물며 조금도 부족하지 않는 완전한 부모이신 하나님을 공경하면 어떠한 은혜를 베풀겠느냐, 이런 말씀이시기도 하고, 또 나아가 내 부모를 공경하려고 하지만 우리 가운데 누구도 완벽하게 자기 부모를 공경할 자가 없지 않느냐. 여러분 가운데 부모님에 대해서 아쉬움이나 서운함이나 어색함을 한 번도 갖지 않은 분은 없으실 것입니다. 돌아가셨다면 그것이 후회가 될지언정 그러지 않은 분은 아니 계실 것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더하겠다는 이 말씀 속에 완벽한 한 분이 완전하게 자신의 부모를 공경하였습니다. 누구십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은 이 땅에 와서 모든 복을 받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벽하게 그의 부모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셨습니다. 이제 이 본문을, 그 본문을 예수님께 대입해 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 본문을 그대로 따와 내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에게 준 모든 땅과 장수의 복을 너에게 주겠다 그랬습니다. 이 구절을 그대로 예수님께 대입해 보십시오. 완벽하게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자신의 부모이신 하나님에게 완전한 순종을 이룬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그는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인간이셨던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자신의 부모에게 완전한 순종을 이루신 예수님에게 돌아갈 혜택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장수, 어떤 장수? 영원한 장수요. 땅은 어떤 땅입니까? 단순히 지구, 대한민국, 우주 이런 땅이 아니라 모든 땅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마음의 영토, 영혼의 영토, 천국과 이 하늘과 이 땅과 1층, 2층, 3층, 천, 모든 세계의 땅이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제5계명을 완전하게 이루신 유일한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이토록 기독교의 한 교리들은 단순히 부모를 공경하라, 착하게 살라 이렇게 끝나지 아니하고 종말론적으로 우리 주님에게 그 주제가 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배우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함께하라 할 때 우리에게 최종적으로 말씀을 가르치는 분이 누구십니까?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최종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아니십니까? 성령님이 아니십니까? 오늘 하루 여러분이 무슨 좋은 일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하루 여러분에게 있는 어떤 좋은 일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가르치시는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모든 좋은 것을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함께하는, 다시 말해 모든 기쁨과 모든 감사와 모든 즐거움이 하나님과 함께 되어지는 은혜의 날, 주님과 동행하는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로 부족함이 없는 줄 압니다. 우리가 다 죽게 됩니다. 옆에 계신 분처럼, 앞에 계신 분처럼 여러분도 죽게 될 것입니다. 열왕기상 2장에 나오는 수많은 죽음 중에 하나가 우리의 것이 될 것입니다. 그때 다른 사람들의 죽음과 구별되는 다윗의 죽음,
하나님을 향해 있고 그의 마음이 하나님 사랑에 있고 엎어지고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존중의 마음에서 뒤로 물러서지 않는 다윗 같은 여러분의 생과 사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가르친 기도로 우리 예배를 마치고 자유롭게 기도하며 우리 하루를 출발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